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새 노래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네, 아멘. 새롭게 노래할 그 제목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시편의 말씀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 보면 내용으나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상한 심령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시편 51편 말씀 가운데 주여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읽고 묵상을 하지만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각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지휘자님이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찬양대가 아멘 하는 게 클라이막스 같았어요. 제가 맞게 잘 이해를 했나요? 그 클라이막스, 시편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시편의 클라이막스를 보면 그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 그것이 공통된 이 시편의 클라이막스의 주제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인생들마다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시편 42편처럼 낭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51편처럼 죄악 가운데, 어떤 사람은 74편처럼 또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찬양이라는 말이 있고 경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칭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이유가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칭찬하지 않죠. 무언가를 이유를 가지고 칭찬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찬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칭찬한다라는 그런 어근으로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부족함 없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경배는 이유가 없는 노래예요. 이유를 넘어서는 노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던 낙심되지 않던, 이 세상에 불의가 있던 없던,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이유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유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9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구원을 날마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영광을 날마다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 때로는 우리의 그 선포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진지한 것이고 신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법, 굉장히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때로는 뭐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고 사형리라는 것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또 고구마 전도법, 한때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고구마 전도법,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고구마처럼, 여러분 고구마 쪄보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 하나로 찔러보잖아요. 어떤 고구마는 푹 들어가면 잘 익었구나, 어떤 고구마는 잘 안 들어가요. 이건 조금 더 쪄야 되겠네. 어떤 새 가족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들어요. 이 영혼은 푹 익었구나. 어떤 복음 대상자들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고구마는 아직 좀 익어야 되겠구나. 그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잖아요. 푹 찔러보는 거예요. 일단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때로는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 찬양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니 요새 무슨 노래 부를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요새 노래 부를 일이 뭐가 있다고 노래를 부릅니까? 제가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도 당신이 그 찬양하는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이제 노래를 통해서 전도 선교를 하는 거죠. 유쾌한 선교, 즐거운 선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죄로부터 구원받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유일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아빠 엄마가 막 찬양을 해요. 또 사람들이 막 찬양해요. 왜 이렇게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아직 미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알아서 할게요 그러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참 자녀들이지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살짝 바꿔서, 아들, 내가 옛날에 이 찬양 잘 불렀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이거 찬양 너 아니? 어머니,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를 다녀라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좀 찬양을 불러보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다음 날에는 이 찬양 지난번에 네가 찬양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웠다. 근데 이 찬양도 내가 부르다 보니까 모르겠어.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날 좀 도와줘.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옛날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옛날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해야만 합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르려고 결정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요, 흘러나와서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어떤 노래가 진짜 노래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늘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래 같아요. 흘러나오는, 삶에 주신 기쁨과 감격을, 물론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박자도 맞추고 하드도 부르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찬양. 제가 이렇게 오늘 1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층 위층 다 다니면서 이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요, 그냥 연습하는 소리만 들어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흘러나오는, 왜냐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재채기, 또 하나는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세탁소가 하나 있어요. 월드클리닝이라고 하는 세탁소가. 제가 세탁소 광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탁소에 가면요, 늘 찬송가나 이렇게 복음성가, 경배 찬양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이 주인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근데 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리고 늘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틀어놓은 이 찬양 때문에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때로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나면요, 그 찬양 때문에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96년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곳이 중국이었어요.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땅이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92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흥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국어로 방언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중국어는 아니고 중국어처럼 이렇게 막 방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 갔어요. 근데 이제 96년만 해도 굉장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몰래 숨어서 발각되면 큰일 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함께 갔던 전도사님들 한 7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7명을 데리고 오늘 꼭 가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아마 이렇게 뭐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막 어디 꼬불꼬불한 데를 막 한참 데리고 가는데,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조금씩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야, 이렇게 중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다 했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졌어요. 찬양이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이 돼도 찬양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일정도 있고 한데 찬양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했다가 한 30분쯤 지나면서부터 또 중국어로 찬양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찬양을 30분 동안 그래도 알아듣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40분이 넘었어 하다가 이제 리더인 3학년 그 선배한테 언제 끝나요? 막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 1시간 반, 2시간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에 와서 그 리더가 되던 그 선배 형은 대만에서 살다가 와서 신학을 한 형이어서 중국어를 잘 알아듣는데, 이 예배 인도자가 한국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7명 방문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때 불렀던 찬양이 99절짜리 찬양이었어요. 99절짜리 찬양. 한 번 더 부릅시다 한 게 99절. 그러니까 99절을 한 번 부를 때 30분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또 30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 번 더 부릅시다 했는데 1절부터 다시 99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중국에서 정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시간씩 찬양해도 그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는데, 한국에서 온 전도사들은 30분 넘었다고 자꾸 시계 보고 옆에 보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그러고 막 그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내가 참 배부르고 찬양 마음껏 부르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 조금만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조금만 이렇게 찬양이 길어져도 그 찬양이 길게 느껴지고 그 찬양이 힘들게 느껴지다니, 참 내가 하나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내가 정해놓은 생각, 내가 정해놓은 방법들,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찬양의 가사가 따로따로 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또 복받은 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모든 열방이 함께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의 선포이죠.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선포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선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모든 열방과 함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열방과 함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함께라는 단어와 합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모든 족속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말씀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고. 아까 자녀들에게 찬양하자고 그게 권하는 거죠. 찬양해 라고 하면 알아서 할게요 하니까 이 찬양 어떻게 부르는지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 그게 찬양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 열방을 향해서도 찬양하자고 권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도 나름대로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이 하모니에 큰
또한 특별한 감격과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자고 해야 돼요. 저는 이 호산나 찬양대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대가 같이 찬양하는 거죠. 아빠와 딸이 같이 찬양하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할 수만 있다면 3대가 같이 호산나 찬양대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면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야, 3대가 같이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는 꼭 금호중앙교회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니어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뭐 실버 찬양대라고 할 수도 있고 시니어 찬양대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에 성가대라고 했잖아요.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시고 20년, 30년, 40년씩 봉사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드니까 박자 감각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찬양하는 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슬며시 그냥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실버 찬양대, 시니어 찬양대 하는 거죠. 좀 박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정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박자 틀렸다고 우리를 꾸짖으시겠습니까? 얘들아 박자가 안 맞잖아, 박자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니네는 어떻게 박자가 안 맞아도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시니어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죠? 성경에 뭐 신명기에 그런 게 있나요? 찬양하는 자는 60살까지 찬양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평생 찬양해야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찬양해야죠.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서 우리 권사님 시니어 찬양대 같이 합시다, 우리 집사님 실버 찬양대 같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실수를 해도 또 때로는 실수 때문에 웃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일 오후에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뭔가 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사랑 찬양팀이 찬양하고 구역에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번 주일 오후 찬양대는 우리 가족 찬양 좀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좀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오늘은 남성 중창으로 찬양하면 어떨까요? 여성 중창으로 찬양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좀 악기로 찬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후 찬양이면 딱 이렇게만 찬양을 해야 되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시니어 찬양대가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 중창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권해서 찬양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오찬양 예배 특성, 가족 찬양. 저희도 가족 찬양 한번 할게요. 저희 숫자가 많으니까 좀 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찬양 자체가 은혜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때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셔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우리 젊은 3040 우리 30동체에서도 한번 찬양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교회 안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양을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열방에 가서, 땅끝에 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 또 우리가 합당한 찬양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합당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런 뜻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할 때 영적 예배니라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reasonable,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됩니까? 이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일이 합당한 일이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고난 안 받을 수 있겠어?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고 그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김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 사도들처럼, 그렇지,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게 맞지. 하나님, 고난받는 자로 나를 여겨주신 것을 합당히 여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축복이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마다, 모든 가정마다, 또한 모든 금호중앙의 부서와 구역과 모든 모임마다, 금호중앙교회 전체에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